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여러분은 주님의 유월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비벌에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주께 유월절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때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땅에서 황급히 탈출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릴 사이도 없이 금방 구워서 먹었던 것처럼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고난의 빵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묵은 누룩은 모조리 폐기하고 이래 동안은 전국 어디에서도 누룩을 보관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유월절 첫날 저녁에 잡은 제물의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신 성읍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을에서 유월절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났던 바로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무렵에 잡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의 성소에서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다음날 아침에는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엿새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회째 되는 날에 다시 성소에 모여 거룩한 모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은 주 하나님 앞에서 77절의 절기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논밭에 복을 내려주셔서 1년 동안 수고하여 거둔 것인 만큼 자발적으로 감사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까지 모두 함께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잔치를 즐기도록 하십시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이 규정들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여 거두어들이고 또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서 저장한 후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녀 종들, 여러분의 마을에서 함께 사는 레위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더불어 잔치를 함께 즐기십시오.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잔치를 열고 마음껏 감사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주께서 성소로 지정하실 그곳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어야 합니다. 곧 유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소로 올라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많든 적든 주께 예물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성읍마다 지파별로 재판관과 감독관들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법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로운 사람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살아남아서 주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는
아세라 목상을 세워두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석상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주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정녕 잊지 말아라. 주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앓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을 씌워주시며 온갖 좋은 것들로 내 마음을 흡족히 채워주시고 내 젊은 날을 새롭게 하여 독수리처럼 용솟음치게 해주신다. 진실로 주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보여주셨다. 주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죄를 꾸짖으시되 두고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진노하는 마음을 오랫도록 품지 않으신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에 따라 고스란히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되갚지도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디 높은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도 그지없이 높고 크시다. 동력이 선역에서 한없이 멀듯이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우리에게서 그처럼 멀리 옮겨주신다. 부모가 자녀를 가엾게 여겨 따듯이 감싸주듯이 주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가엾게 여겨 포근히 감싸주신다. 그것은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기에 우리가 단지 흙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네 인생은 그 나날들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피고 지는 들꽃과 같아서 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피어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크신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의로우심이 대대손손 자자손손까지 이를 것이니 곧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법도를 기억하여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이르리라. 주께서는 하늘에 주님의 보좌를 굳건히 정해놓으셨으니 주님의 나라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곧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르는 너희 힘있는 자들아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주님의 모든 천상의 군대들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주의 모든 종들아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너희 모든 피조물들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여라. 이사야 43장.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값주고 구해내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네가 불 속으로 걸어가더라도 네가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이 너를 조금도 태우지 못하도록 내가 보살펴 주겠다. 나는 주, 곧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네 몸값으로 이집트를 대신 지불했고
너를 자유롭게 하려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지불하였노라. 진실로 너는 내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기에 너를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줄 것이고 네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민족을 다 내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동쪽에서 모아 데려오겠고 서쪽에서도 모아 데려오겠다. 내가 또 북쪽을 향해서도 말하기를 그들을 내놓아라 하겠고 남쪽을 향해서도 외치기를 그들을 붙잡아 두지 마라 하겠다. 아무리 먼 곳일지라도 내가 나의 아들들을 다 데려올 것이고 세상 끝에서라도 내가 나의 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려오겠다. 그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며 내가 손수 빚어 만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재판장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눈이 있어도 눈먼 자처럼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이 백성을 법정에 출두시켜라. 그리고 모든 민족들도 이 법정에 모으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라. 그들의 신들 중 어느 누가 장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과거에 일어난 일들 중에서도 그들의 신들이 예언한 대로 성취된 일이 있느냐? 만일 있다면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그 신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언할 증인들을 세워보라고 하여라. 다른 사람들이 듣고서 과연 옳다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증인들을 세우라고 하여라.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알고 믿으며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다. 진실로 그렇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전에도 다른 신이 없었고 나 이후에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다. 나 곧 나만이 주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을 선포하였고 그 구원을 이루었으며 그 구원을 널리 나타내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어떤 이방신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증언할 나의 증인이다. 그렇다. 과연 태초로부터 내가 곧 그분 하나님이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너희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 도성에 한 정복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그 도성에 살고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던 배를 잡아타고 허겁지겁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며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옛적 이집트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나는 바다를 갈라 그 가운데로 큰 길을 내었고 소용돌이 치는 거센 물결 가운데 곧은 길을 내었다. 내 백성이 다 건넌 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전차와 말들과 군대와 용사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로 끌어들여 송두리째 엎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깊은 바닷물에 빠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고 꺼져가는 등잔 심지처럼 모두 사그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지나간 옛일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자,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이 이미 새싹처럼 돋아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제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가게 하리니 이리와 타조 같은 광야의 들짐승들도 그 혜택을 누리며 나를 공경하고 찬양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광야에 큰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내가 택한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길을 걷게 하고 또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 지은 내 백성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싫어하였고 멀리하였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양을 끌어다 번제물로 바치지도 않았고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섬기지도 않았다. 내가 곡식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면서 너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고 나에게 분향을 올리라고 요구하면서 너를 귀찮게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위해 스스로 향료를 사다가 바친 적이 없었고 스스로 내 희생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한 적도 없었다. 그 대신에 너는 도리어 온갖 죄악을 저질러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고 온갖 범죄를 자행하여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네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혹시 나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너의 옳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 함께 변론하고 한번 판가름해보자. 만일 네가 결백하다면 네가 옳다는 것을 한번 입증해보아라. 사실은 너의 첫 조상부터 내게 죄를 저질렀고 너의 지도자들도 나를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의 제사장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겠고 야곱으로 진멸을 받게 하겠으며 이스라엘로 비웃음거리가 되게 버려둘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10개의 뿔마다 각기 왕관을 쓰고 있고 7개의 머리마다 각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발은 곰의 발을 닮았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붉은 용은 자기 힘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7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가 낫게 되니 온 세상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붉은 용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이 짐승 같은 자가 누가 있으랴?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으랴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교만에 가득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한 앞으로 42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처소 및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을 마음껏 비방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받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지배하는 권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 곧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빠짐없이 그 짐승을 섬기며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혀갈 사람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때 내가 또 보니 땅에서 또 다른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을 갖고 있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대신하여 첫 번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사했는데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가 나았던 그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 이 짐승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땅으로 내려오게도 했습니다. 이 짐승이 이처럼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짐승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런 기적을 미끼로 삼아 땅 위에 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킨 뒤에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도 다시 살아난 그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능력을 받아서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할 수 있게도 하고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일 수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든지 그 표가 있는 사람, 곧 이 짐승의 이름이나 혹은 그 이름에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표가 찍혀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팔거나 살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 그 숫자는 666입니다.